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럽고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표대를 잡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경험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덥던 더위도 하루가 다르게 꺾여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중심을 바로 세워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시간 중에도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물 파는 축복입니다.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 판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게 축복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우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 또래 중에 서울 사람들은 우물을 봤을지 아마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장위동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동네에 조그만 우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것이 흙으로 메워져 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들어가서 지름놀이 했던 것도 기억나는 걸 보니까 제 또래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우물을 보긴 봤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는 못 봤더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우물을 보셨을 겁니다. 우물은 땅을 일정한 깊이로 팠을 때에 고이게 되는 어떤 지하수 형태입니다. 물이 풍부하면 이렇게 수량이 넉넉한 우물이 되고요. 물이 부족하면 깊이 팔았는데 바닥에 그냥 깔려있는 그런 우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외갓집 동네에 두 종류의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땅 길 지표면하고 아주 가까운 우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넘치고요. 넉넉한 그런 우물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깊은 우물이어가지고요. 우물에 뚜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두레박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던져서 물을 이렇게 길렀던 그런 우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얕은 우물에서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빨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우물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해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물이 보고 싶은데 어른들이 늘 거기 가면 위험하다,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막 가려고 장난치면서 가볼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위험한 거죠. 또 어떤 좀 장난기가 많은 어른들이나 저보다 좀 등치가 큰 형은 저를 붙잡아가지고 못 빠뜨린다 하면서 막 얼르고 하는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옛날 사람이네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기억을 다 가지고 있네요. 현대에 들어와서 도시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에 의존해서 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수도가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서 어떤 비용을 내고 물값이죠. 우리가 이제 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자원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몇몇 지역은 가끔 가뭄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경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종종 물 부족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 혹은 우물과 관련된 속담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물과 관련된 속담이 한 40개 정도 나오고요. 물과 관련된 속담은 한 400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목마르는 사람이 우물 판다. 우물가에 보낸 것 같다. 우물한 개구리.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다. 참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우물을 팔아. 침 뱉은 우물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도 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돈을 물 쓰듯 한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다. 손끝에 물도 안 묻힌다. 내 눈에 물대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한번 엎지른 물은 주워 담지 못한다. 굉장히 많은 물 혹은 우물과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했는데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국가들의 우물 파주기 그런 NGO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좀 건조한 지역이니까 우물이 많이 필요했고요.
아시아는 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수라든가 물에 비소라는 독소가 섞여 있는 물들이 많대요. 그래서 깊이 우물을 파는 그런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물을 하나 팔 때 한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요. 그 정도 비용이면 우물 하나 파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1,000달러 정도,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우물을 파다 보니까 우물이 쓸모없는 우물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30m나 40m 정도만 파게 되면 우리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캄보디아나 그런 지역에서는 우물을 금방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은 주변 땅에서 스며드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역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최소한 한 70m에서 80m를 파야 되고, 가능하다면 안반을 뚫고서 100m 이상을 뚫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 깊이 판 우물이 더 좋다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물을 하나 파는데 한 500만 원이 드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비용을 동네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물은 개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깊이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은 본문이 이삭의 우물 파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우물을 팠던 사람이 아닌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어린 이삭이었을 때는 우물 팔 필요가 없죠. 누가 팠냐면 아버지가 판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우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목축업을 했다면 우물이 필요했는데 우물 파는 일을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삭의 우물이 유명한 이유는 우물을 팠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우물을 판 것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수고하며 팠던 우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삭의 우물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눠주고 그냥 주고 포기하고 새로 우물을 팠는데 다시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포기하고 그 수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수고, 세 번째 수고에도 계속 물이 솟아오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의 우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파기 싫어하는데 우물을 할 수 없이 판 거고요. 할 수 없이 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우물에 물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업적을 따라 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싸우지 않고 나누어 주면서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늘 훌륭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고 그럴 땅에 내려가면서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는데,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그럴 땅에 내려가서 리브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나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나은 이유는요, 아브라함 두 번이나 했는데 이삭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야곱은 안 했고요. 나중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반복되는 잘못을 행하는 걸 볼 때 이것이 고대 사회의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하는 아주 폭력적인 시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소수자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수자 마이너리티를 뽑아서 주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와 또 거의 같습니다. 특히 21장에 나오는 부엘세바의 7개의 우물 또는 약속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후반부에도 똑같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의 지도자와 이삭이 조약을 맺는 장면이 거의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 쉐바, 세븐이라는 단어가 느껴지죠. 7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쉐바는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7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7개의 어떤 증표를 가져가는 약속이 어떤 좀 확실한 계약서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편견을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엘쉐바라고 하는 7개의 우물 혹은 약속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엘쉐바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쉐바까지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과 남쪽 국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국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 이걸 누가 만들어 줬느냐? 남쪽은 부엘쉐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선을 딱 만들어 준 거죠. 그 밑으로 가면 이집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엘쉐바가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되고 있고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게브 하니까 아시겠죠? 사막,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물입니다. 그 메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 메마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원리는 뭐예요? 물입니다. 물.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있으면 메마른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될 수 있는 부엘세바에 대한 경험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을 통해 이 지역의 중요성을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그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게브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이에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꾸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복받는 지역으로 가면요, 그게 세속적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이집트에 내려가고 그랄 땅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던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요, 흉년이 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세상적인 곳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랄 땅이에요. 그 나름대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랄에서 나와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집트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이삭의 우물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기 위해 그는 적어도 2개 내지는 3개의 우물을 파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의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런의 목자들이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막 욕 같아요. 그 다툼입니다. 첫 번째 우물.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뭐예요?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랄 사람들이 다툼을 걸어온 거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한 번은 이삭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랄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이삭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면서 얻은 우물이지만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정말 그 우물을 팠더니 그래도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우물은 그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대적하는구나, 대결하는구나, 싸우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욕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랄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물 파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을 파면요, 물이 안 나와요. 이쪽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이곳을 파야지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도 우물 파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연속 3번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옛날 우물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우물을 파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까 속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한 우물만 파는지, 우물 파는 것은 한 우물만 파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은 파는 대로 물이 나온다. 3개, 4개, 부엘세바는 뭐예요? 7개. 우리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땅이 넓어진다. 멋지지 않습니까? 땅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리할 게 많아져요. 그러나 반대로 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사막 땅 아무리 넓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에서 우리가 복받게 해주십니다. 파는 대로 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봇,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삭이 되었을 때 아직 성공이 더 남아있는 거죠. 부엘시바의 성공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창세기 26장 22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삭이 마이너리티, 소수자의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세력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축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이 고백을 입 밖으로 내놓자마자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임하셔서 르호봇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날 밤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복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용기만 가진 게 아니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기만 하고 이집트에 내려가고 그들에 내려가서 그런 부유한 세력들에게 의존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긴 합니다. 근데 그 복은 애매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내놔 그러면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줘야 되는, 상납을 해야 되는 불편한 복입니다.
세상에 의존해서 얻게 된 복은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자꾸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야지만 진정한 자유로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상적인 부유함의 방법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이익을 돌보면서 뒤를 봐주는 그런 식의 세상적 부유함에서 이삭이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이삭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랄의 지도자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고 이삭을 만나러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뒤에,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서로 넘어가지 말자. 너는 여기서 잘 살고 우리는 여기서 잘 살 테니까 따로따로 살자. 세상과 나 사이에 금이 그어질 때 진정한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쁜 영향을 주지 말자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계약이 브엘셰바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계약, 브엘셰바의 계약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하나님과의 계약, 브엘셰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던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이루어질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훨씬 영화로워질 것이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금은 보화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은 건물적 교회, 우리가 모이는 예배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성전은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성전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전통에서도 성전은 하나고요. 신약의 전통에서도 성전은 하나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손으로 지은 교회당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면 성전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죠. 다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면 어떤 게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성전이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금은 보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아갔던 그럴 사람들은 사실 우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 우물을 자꾸 메웁니다.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를 건 것이고요. 우리가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폭력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죠. 달라고 해서 줬어요. 다시 메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포기합니다. 포기한 경험들 많으시죠? 빼앗긴 느낌이에요. 굉장히 억울하고요. 열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손발을 놓고 손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처럼 또다시 우물을 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어떻게 됩니까? 또 빼앗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파야 됩니다. 겉으로는 포기하면서 이삭이 그럴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을 보시면 그 상한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봇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25절에 로봇 우물을 판 후에 이제 브엘셰바로 와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종전이 우물을 막 파고 있는데 아직 물이 안 나왔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는데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오게 됩니다. 조약이 끝나고 나니까 우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그게 브엘셰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우물, 7개의 우물, 브엘셰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수맥을 찾아서 땅을 파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보면 그냥 깊은 구덩이에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메꿔야지만 되는 이중에 손해를 보는 그런 노동입니다. 2배의 헛수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물 파는 것은 굉장히 참 막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을 얻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투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단기간에 3개의 우물을 파고 지금 또 4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7개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그 주변만 파도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7개 배에 물이 나온다면 그 지역은 뭐예요? 오아시스는 겁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서 말씀, 지난주의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될 때 그 문보화가 우리 삶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물을 파게 될 때 마음으로는 분노가 오고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세상에게 줄 것 줘버리고 세상과의 선을 긋고 다시 믿음으로 우물을 파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매우 중요한 우물의 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동안 잊었던 아브라함의 방식을 회복한 것이 이삭의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 정신에 전 세계가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모두가 스톱!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방법으로 새로운 뉴노멀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루오봇을 얻게 될 것이고 부엘세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 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학개서의 약속처럼 우리의 삶에 은과 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을 숨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업적을 기억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던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